오늘 송구영신 기도회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절 더 함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날아오르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의 권역도 내년에는 좀 거리가 있어도 보고 싶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원단 메시지 같이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018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날, 또 마지막 2018년도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아까 잠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 1시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1시까지 해야 되나? 1시까지 안 하려고 예전에는 11시 11시 반쯤 모였다가 중간에 한번 11시에 한번 예배하고 송구 예배하고 영신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해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한번 예배하고 또 12시 되면 땡 치면서 또 한번 영신 예배 이렇게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신식이 돼가지고 한 해를 먼저 일찍 시작하고 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송구 옛날 거는 보내고 새로운 걸 맞이한다는 말이죠. 송구 영신의 오늘 중요한 날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또 바라보고 또 2018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뿐만 아니라 한 해가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전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중요한 룰을 하나 두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경험과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가지고 갔을 때는 백전백패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아무리 큰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기만 했는데요, 땅 밟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은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2019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그건 목사의 말을 잘 들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천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시간에 원단 기도회로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의 귀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5시에도 일강 메시지를 들었고요. 굉장히 가슴 벅찬 메시지죠. 우리 앞에는 펼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게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너무 틀에 매여서 발목을 잡히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빨리 틀을 깨고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되겠죠. 또 새로운 틀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언약적인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함께 붙잡을 제목입니다. 다시 날아오르라. 예전에 잠깐 한 1, 2년 됐나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운전하던 어떤 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이렇게 강원도 쪽에 가다가요,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웠어요. 도로 한복판에 큰 새가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는데 날지를 못해요. 그냥 길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환경보호단체 막 의사들이 다 와서 봤더니 거의 몸무게가 20kg가 넘는 새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독수리인 거예요. 독수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창공을 저 높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도 어떨 때는요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하루 능계를도 맞추고 주사도 주고 이렇게 쉬게 했더니요 다시금 날개짓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또 날아갔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들 잠깐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현장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현실, 상황,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칠 때도 있죠. 오늘 중요한 본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해결책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지금의 질병이 중에 가장 많이 펼쳐져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만성 피로래요. 그러고 보면 벌써 제 친구,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죠.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벌써 한 5년 전에 연락 오기를 과로사로 갑자기 자다가 아침 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몇 명 돼요. 제 친구들 중에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던 그게 참 힘들었던 거죠. 어떤 친구는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거의 한 6개월은 병원에 실려가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 사역이 힘들어서 지쳐서 그러겠죠. 많은 만성 피로의 근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래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죠. 그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지금 현대 사회, 과로, 탈진, 지침, 많은 피곤함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전에 밤에 이제 밤늦게 이제 집안 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쓰레기가 많이 차니까 저 혼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연이에게 조연아 쓰레기 아빠랑 같이 버리러 가자 그랬더니 나 피곤한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면 소년이라도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소년은 여기에는 저런 조연이처럼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을 말해요. 대학 청년들을. 그리고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예전 성경은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해놨어요. 자빠진다고. 여러분들 쓰러지는 게 나을까요? 자빠지는 게 더 나을까요? 자빠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구체적이죠. 완전 다리 힘이 풀리면 그냥 후룩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쿡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이 훨씬 더 해석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넘어지며 자빠지되 장년이라도. 제가 예전에 95년도에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온도가 거의 45도, 50도 그 정도 뜨거웠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어디 가서 건물 안에 들어서 캠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본다고 바깥을 거의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이틀 때 되는 날 그 뜨거운 여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목이 탈까 싶어서 남자 우리 대학생들은요 꽤 많은 숫자였는데 큰 리터병 이렇게 큰 물을 한 병씩 다 들고 갔어요. 근데 점심도 채 되기도 전에 그 물을 다 마셨어요. 너무 더워서 땀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점심 때쯤 됐는데요, 저부터 거의 다 쓰러졌어요. 탈진해가지고. 왜 쓰러지는지 모르는데 막 어지럽고요, 막 구토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남자아이들은 다 그냥 벽에다 붙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한참을 한 2시간 넘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똑같이 같이 걷고 이러 다 했는데요, 여학생들은 팔팔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녁에 와서 남자애들, 이 건장한 남자
대학생들도 다 휘청휘청하면서 쓰러지는데 너희들 어떻게 버텼냐고. 그때 나중에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여학생 중에 아버지 한 분이 부모님이 약사여서 야, 저 인도 가면 좀 더울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탈진해. 그래서 아침에 조그만한 그 이렇게 알약을 하나씩 다 줬대요. 그걸 가지고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숙소에서 다 나눠 먹은 거예요. 남자 우리들은 안 주고. 그 여학생들은 땀을 흘려도 안에 이제 염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한데 우리 남자들은 그 건장에도요. 땀에서 다 염분 쏟아버리고 나니까요. 물을 많이 마신 게 손해였어요. 물을 안 마셔야 되는데 더우니까 막 물을 계속 마시다가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들 많은 그런 환경들 때문에 건장한 청년들도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집중해서 나온 단어가 피곤하다, 곤비하다, 무능하다. 무능이 조금 넘어가면요 무기력해지죠. 지금 현대사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도 무기력증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펼쳐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사야 40장, 41장을 읽었죠. 근데 이사야서는 두 구에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래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라고 나눠질 만큼 두 개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딱 시점이 이사야 40장이에요. 이사야 39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것 때문에 곧 멸망하게 될 거야. 저 작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다 삼키게 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예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39장을 마감을 해요. 이사야서가 40장 이후에 성경이 따로 책이 쓰여지지 않았다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책이에요. 멸망할 거다. 포로로 잡혀가서 심각한 고난과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그걸로 성경이 마감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걸로 끝을 내지 않으세요. 40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서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실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힘을 주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말씀 나눴죠. 힘들어서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이래서 그렇지 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누르고 넘어뜨리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무엇부터 하세요? 힘들어서 무너져 있고 흔들려서 자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은혜 누릴 수 있는 길을 먼저 하나님은 제시하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요, 책망치 않으셨어요. 정죄치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오면서 살 길을 복음부터 하나님은 제시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종교에 그들이 믿는 신은요, 책망부터 합니다. 왜 이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이 정도 죗값을 좀 치러야 되겠네. 너는 이 정도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의 업보로 살아야 돼. 이게 모든 종교의 논리예요. 근데 성경만이 달라요. 우리가 넘어져 있는데 찾아오셔서 더 그냥 위에서 무게로 눌러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시금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이루시길 원하는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넘어졌던, 피곤해서 쓰러졌던, 자빠져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새 힘, 우리로부터 솟아나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악망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악망하다 그러면요, 기다린다, 웨이팅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메시지 마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할 겁니다. 시선이란 찬양. 내년 2019년도 한 해 예배 시작하면서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시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가장 최고의 비밀, 힘을 주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자리를 벅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환경에 눌려 있다가도 그 환경을 발판 삼아 불끈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대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걸림돌들 다 우리에게 막아서 있거든요. 죄라는 거, 사단이라는 존재,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사망이라는 어마어마한 죄의 싹새, 그 열매들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도 없어요.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응답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그 시간부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요. 걸림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저 바다 끝에 거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늘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눈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지없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걸림돌들을 완전히 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요,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사건도 생기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해결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답답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뭐 하시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정하세요. 2019년도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시간, 예배, 공예배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딱 결단하세요. 19년도에는 내가 공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배 하나만으로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과 영적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찬양하는 팀이, 어떤 팀이 지은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 이제는 마무리하고 19년도를 향해서 새로 도전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뛰어야 될지 우리가 원단 기도회 때 말씀도 붙잡습니다. 이 일을 한 걸음 두 걸음을 갈 수 있는 거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라고. 여러분, 중요한 일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19년도 앞에
놓일 겁니다. 많은 사건, 일들, 문제도 여러 가지 사람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때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상황도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41장입니다. 잘 안 되고 어려우고 문제가 딱 닥쳐오면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죠. 이것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라, 믿음하면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밝히셨어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의지하면 돼, 신뢰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손을 놔도 여러분들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야, 나는 참 믿을 만한 존재야. 그래서 날 떠나지 말고 나에게 의지해. 내 어깨에 기대. 내 큰 날개 아래 거해서 뜨거운 그 햇빛을 피하면 돼. 위험한 순간에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기대고 있으면 돼. 내가 반석처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31절 그리고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예, 우리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1장 14절에 보니까요, 예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요, 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눈만 뜨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든든한 어깨에 의지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하면서요, 우리 WRC 때 찬양인도 하는 김영길 목사 있죠. 예, 앉아 있으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다 기대면요 너무 편해요. 그 팔뚝이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요. 그냥 이렇게 딱 있으면 야, 포근하고,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좀 뼈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둥실둥실 해가지고 그 등 정체에 이렇게 기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 정도 수준도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신 하나님, 그 품 안에 여러분들이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분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독수리가 날개짓 몇 번만 해버리면요 그 100m, 200m 상공으로 쑥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대요. 어떤 상황이 있든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공예배 개인 기도 시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2019년도에는 우리 안에 중요한, 제가 1월달 첫 주부터 5주까지는요 중요한 우리
2019년도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도전, 힘을 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중요한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 43장에 약속하셨던 새 일,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거야. 과거 그건 기억하지도 마. 다 뒤로 넘겨버리시고 2018년도 좋았던 나빴던 여러 가지 것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미세하게 조정하셔서 아주 세미하게 인도하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내게 2018년도에 행하셨었구나.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해결책을 던지셨어요. 성경으로. 야,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심하게 낙심해서 주저앉기 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귀중한 또 2019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나와 주시고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2019년도 다시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 사람의 힘도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용기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고 내게 의지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놀랄 이유도 없어.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2019년도 이 약속 붙잡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